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 이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은 성삼위일체 주일로도 지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달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킴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74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바라기는 74편뿐만 아니라 73편에서 74편, 75편까지 쭉 이어서 읽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 시간에 다 읽기는 좀 어려워서 74편의 앞부분만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73편부터 75편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73편부터 시작하는 시편의 3권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 왕 통치 시대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 찬양의 능력과 또 유익을 알았던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대를 만들었을 때 찬양대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 우리식으로 좀 표현한다면 찬양대장을 하든지 혹은 찬양대 지휘자를 하든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찬양대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그가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고백들을 이 시편 속에 담아서 노래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미 읽었습니다만 시편 7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이 고백을 흔히 우리가 하는 편으로 좀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같이 해볼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7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확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릴 뻔했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랍니다. 소위 나쁜 놈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더래요. 게다가 죽을 때는요 고생도 않고 죽더랍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을 쪽집게로 찝듯이 다 콕콕 집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 몇 사람 남을까요? 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아삽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종일토록 고난을 당하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괴로움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14절이에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다 나느냐?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지? 혹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세상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아는 건 아닐 거예요. 소위 세상의 방식을 체득하는 것은 그저 걸음마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 세상의 방식을 체득할 거예요. 어린이집 가서 뭐 배웁니까? 다른 거 안 배울 거예요. 애들 기가 막히게 욕 배워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 배워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가서 뭘 배웠느냐? 세상이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심지어 약하면 꼬집힘을 당해요. 한 대 쥐어 터지기도 해요. 그거 억울하고 분해서 막 울었더니 울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하, 이게 세상이구나. 속으로 강해져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욕 배우는 것 같아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아삽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고요.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성소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이었고 명색의 찬양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내 입으로 믿음을 버렸노라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내가 주먹을 믿는 게 낫겠다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혹은 목사니까, 혹은 속장이고 선교 회장이니까 그 책임이 그럼에도 나를 하나님 앞에 불러 서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삽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자신이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던 문제에 답을 얻었다는 의미인 것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만 정말 그랬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삽이 답답해하고 억울한 이유가 뭡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요. 그것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 근데 그 악인이 이유 없이 나를 쥐어 패드라는 거죠. 내가 얻어맞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억울한 겁니다. 근데 깨달았대요.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 가지고 위로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다 알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심판이,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저 악한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만큼 위로가 되어지며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위안이 될까요? 그거를 깨닫는다고 문제 해결이 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려면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저 악인이 당장 벌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쥐어 패는 그 악인에게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든지 다리 몽둥이가 똑 부러지든지 뭐 그런 일이 있어야 내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될 것 같고, 그래 저걸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삽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그저 깨달음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더랍니다. 그렇게 해결된 문제였더라면 아삽이 실족하여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얻은 해답은 뭘까요? 시편 73편 17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하며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얻어맞은 내 상처는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나마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죽은 듯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 물리쳐야 하는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일부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유명한 딜레마를 현대에는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르면서 현대인의 고달픈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왕제 햄릿은 아버지를 죽인 숙부 클로디어스에게 복수하려고 계획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은 숙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연관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망설임과 고뇌 끝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파멸로 몰아간다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지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햄릿을 첫 번째 비극으로 꼽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억울하고 분해서 복수를 꿈꿀 때는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아도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그 친밀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여 쫓김을 당할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할 때 그의 형편이 어땠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살해 협박당하고 무고하게 고발당해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마냥 속이 편해서 여유로웠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속에는요, 사실 바울의 마음 혹은 바울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거예요. 1번,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주님, 이 감옥 안에서 내가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비좁은 감옥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 많고 때로는 억울하여서 자칫 실족하기 쉽고 믿음을 떠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이 도리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밀한 분으로 계시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74편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구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대되나이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입니다만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좀 짧게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악인을 징벌하거나 내가 복수하거나 심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앞에서 햄린 이야기했습니다만 햄린마크나 유명한 복수에 관련된 문학작품이 있다면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로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꼽고 싶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친숙한 스토리인데 그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이라는 이 두 단어에 담겨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 고진감래라고 그랬어. 내가 기다림 끝에 끝내 복수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래 맞아.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라고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말은 유대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요.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했던 탄식입니다.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든지 아삽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것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대는 성전의 무너짐과 동시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어떤 희망을, 어떤 소망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표제 위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적고 있어요. 아삽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이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학자들도 정확히 의미는 모르는데 대충 교훈 혹은 지혜 뭐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74편 아삽의 이름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 아삽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74편은요. 아삽이 지은 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언제적 사람이라고요? 다윗 시대 찬양대장이에요. 근데 유대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것은 5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500년을 살면서 그걸 다 지켜보고서는 시를 지었으니 만무하지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삽이 레위 사람으로서 찬양대장이 된 이후에 그의 후손들, 그의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올 때도 아삽의 후손들은 바벨론에 머무는 것 대신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찬양대로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 활동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를 짓거나 노래를 만들어 부를 때면 그들의 조상 아삽의 이름으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러서 성경에 기록했더랍니다. 그래서 74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0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더라고요? 아삽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건데요. 성경 한 곳을 봅니다. 에스라 3장 10절이에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계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성전이 무너지고 170년 만에 다시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아삽의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시편 74편을 통해 전하는 교훈과 지혜가 무엇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대적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스러운 성전의 기구도 짐짝처럼 들려나가며 깨어질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영영 버림받는 것 같았습니다. 울면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아삽의 후손들은 그 앞에서 재금을 불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랍니다. 이걸 가리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즉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며 때론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다 망한 것 같고 살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을 때 그럼에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김이 지혜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인생 중에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들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묻고 기도할 수 있으면 곧 믿음입니다. 그러하게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때로 충격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걸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두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소망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